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들에게 이 복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정말 주님을 섬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생각하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알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님의 은총 베푸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때려 함께 모여서 다시 말하면은 주일날 신약 교회에서는 주일날 나중에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도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늦게까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게 되니까 이 삼청루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죽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지도를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여기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그리고 밑에 고린도, 강ken그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렇게 도시가 있죠. 거기에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거기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그 빌립보, 네아폴리 그쪽 지역이 이제 거기 마게도니아 지방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 이 중앙에 보시게 되면은 드로아가 있습니다. 지금 드로아, 아소 이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이 사도 바울은 홀로 도보로 여행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승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사모 그리고는 이제 밀레도에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이전에 속히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매우 특별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거기에 이 온 아시아에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부흥이 있었던 곳이지만은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노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들르지 아니하고 밀레도에서 그가 이제 이 기항을 하고는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음 주에 제가 장로 우리가
우리는 왜 장로를 믿지 않는지, 장로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다음 주에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장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장로들,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쨌든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목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밀레도에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를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다시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위험들,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는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로 붙잡혀 가게 되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물론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만은, 첫 번째 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는 이제 석방이 됩니다. 네로 황자 시대 때. 그러다가 나중에 두 번째 이제 체포되어서는 거기서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지금 여기 13절 이후에 1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그 설교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까지 함께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17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역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기를,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잘 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신의 모범이 어떠했는지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요, 첫째로 그는 겸손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낮춰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그래서 때로는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요, 천해 보이기도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까?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이 비굴함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어로 God makes no junks. 정크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가 이 고물들, 싸구려들, 형편없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정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싸구려, 아주 볼품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 어떤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내가 바로 보면서 그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위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탄의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는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사탄을 얼마나 복되게 아름답게 훌륭하고 영광스럽게 지으셨는지 사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러나 그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비교하려고, 그 하나님과 대적했기 때문에 그가 사탄, 마귀가 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거기 사람을 에덴 동산에 그토록 복되게 지으셨지만은 이 사탄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지음 받았느냐 하면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또 훌륭하게 영광스럽게 주님이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조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어깨를 굽히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아래를 이제 땅을 보고 다니는 그런 것이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겸손은 자신을 열등하게 보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다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이 겸손이 될 수가 없고 여기에 거기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대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게 무조건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못났습니다, 그런 것은 겸손 아니에요. 그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걸작으로 지으신 복된 피조물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육체를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고린도서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에 말하기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서도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니까 말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자랑했지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에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이룬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능력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히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다 더 낫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셔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하지도 않지만 교만하지도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자랑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자기도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들의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원합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20장 31절,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사역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눈물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같은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는데 그 사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은 쉬운 주제들이 아니었더랬어요. 거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또 정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꾸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 그가 이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그런 것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스려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 겸손과 눈물로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바울은 시험을 참으면서 이 주님을 섬겼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18절에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 많은 반대, 많은 환난을 그가 경험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후서 제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자막에 띄우지 않았는데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거기 말하기를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서 당했던 그 고난, 환난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일반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기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빌라도 판사 앞에서 그가 예수님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칠 때 이 빌라도는 여기 예수님의 죄가 없다. 그렇게 죽을 죄가 없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 석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이 장로들과 거기에 이 백성들이 외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내어 주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 이 브라이트리온에서 예수님을 묶어놓고 매로 때립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옷을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히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에게 갈대 지팡이를 쥐어주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했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때 그들이 거기 브라이트리온에서 이제 39번의 매를 맞는 채찍을 맞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하면은 39번이잖아요. 로마의 채찍은 여기에 끝에 9가지 가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9개의 가닥이 있다고요. 그게 뼈조각, 짐승의 뼈조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쇠조각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한 번만 사람 몸을 때리게 되면은 거기에 이 살깔이 다 이렇게 다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39번을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이상 40번은 못 때리게 법적으로 못 때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40번까지 때리는 것은 그 인간성을 그 인격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죄수지만은 인격까지 인간성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39번을 맞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완전히 거기서 살살까지 다 헤어지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가서 이 시몬을 억지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브라이드리온 로마 이 관정에서 이미 예수님은 초죽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매를 이제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3번 태장은 짱대죠.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베에서 돌로 맞았을 때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렇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일주야를 파선하는데 기쁨으로 3번이나 그렇게 지냈다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당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의 일을 하러 간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는데 우리들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경우에 정말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탄대로를 허락하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여기 보내는 수많은 시련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왜도 더 많이 맞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이것이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도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말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거기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했다가 도망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시련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잠깐만 시간이 이 곁길로 좀 나가게 되는데요. 목포에 제가 1980년도 거기 79년도 이제 12월 거의 말에 목포에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죠. 지난주가 목포교회 43주년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 79년도 12월 마지막 정축 이제 거기 연말에 이사를 해가지고 이 교회당을 개척하려고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남초등학교 지금 저때는 남국민학교라 그래서 목포 남국민학교 동명동에 여기에서 목포역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동명도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남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대형 텐트 5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텐트를 쳤어요.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집회를 마치면서 이제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부산에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그때 우리 신학교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일주간 우리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우리 채플 목사님하고 그때 불광동 교회 서도장 집사님하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미국에서 라이얼 에클베리 목사님 이제 이 피닉스에서 계신데요. 그분도 이제 특별 강사로 오시게 되고 일주일 동안 아주 정말 거기서 기쁨이 넘치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된 시간을 함께 보냈더랬어요. 토요일 되니까 금요일 집회를 마치니까 토요일 날 사람들이 다들 이제 떠나는 거예요. 신학생들 다 떠나가 버리죠. 목사님들 지원왔다가 다 가버리죠. 이제 자기들 교회를 이제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주일날 아침에 거기 이 학교 운동장에 나가 보니까 간밤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 천막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서 오신 분들도 다 떠나가고 그 운동장에 천막은 그대로 섰죠. 아무도 지금 이제 천막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 큰 천막을 누가 내릴 거예요? 그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저 사람만 그 넓은 운동장에 셋만 섰어요. 그때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감, 그때 밀려오는 외로움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친구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아이, 나도 친구들 따라 가버렸으면.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아니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거야.
그렇게 이제 목포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일이 그냥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들의 사역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역이라면은 사탄은 그냥 두지를 않아요. 만약에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사역이라면은 어쩌면은 사탄이 건드려야 될 가치가 없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찾고 쉬운 사역을 찾지만은 주님의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참는다는 그 말은 이를 악물고 견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인내라고 했을 때, 인내는 그냥 이 자리를 지키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내 자리에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내 일은 하면서 내 일은 하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버티거나 견딜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인내는 우리가 짐을 지고 짐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인내가 아니고, 짐을 졌기 때문에 내가 짐을 옮기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인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가 있지만은 상처를 안고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핥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상처가 있어서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보다 아름답고 보다 갖추어진 일꾼이 되도록 주님, 그 시련들이 우리를 이제 빚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2절부터 4절에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얘기라고요? 기쁘게 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 주님이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와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련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았어요.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20절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리고 21절에 말하기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말하기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했다 하는 그 말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은 가감 없이, 이게 끊임이 없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끊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끼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숨김이 없이, 미련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또 설교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반응을 염려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우리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설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못할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말씀들을 미련의 끄리낌이 없이 조금도 거기에 주저함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검은 것을 검은 것이라 말하고 흰 것을 흰 것이라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때로는 그것이 듣기에 거북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그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맞추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로 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끄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유익된 사역,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했다고요. 공중 앞에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거 공중에서도 그렇게 했고 각 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우리가 거기서 끄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평성서 침례 교회가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우리 교회 교리를 전파하라고요? 아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복음의 우리들의 그 메시지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엉엉 울고 복장을 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회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지은 죄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내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나와서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나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그것이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그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혹은 복 받는 것,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 죄 용서가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병 고침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거기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죄인들의 필요는요, 죄 용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의 필요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 사람들의 필요는 건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우리들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죄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와 믿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에 참 평안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축복하심이 우리가 구원과 함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패키지 선물, 종합 선물 세트라고요. 그렇죠? 이 구원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구원은 제쳐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두 가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함께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